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안에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공동체 생활을 해오던 한 목사님이 이태리의 어떤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400여 명 되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인데 서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신선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는 게 변함이 없어 보여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신선하게 서로 잘 대할까?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선한 사랑을 매일 나눌 수 있습니까? 서로 지겹지 않나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원하기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시려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갈릴리였습니다. 한 주간 갈릴리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제루살렘에서 사셨습니까? 이유는 절망으로 낙향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정헌재 시인의 완두콩 시집에서 시를 한 수 제가 발표했습니다. 독약 같은 절망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잔 속에 몰래 넣어주는 것, 희망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다시 처음이었던 대로 돌아가 보는 거지. 그때도 그랬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 난 정말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 이제 다음번은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려고 갈릴리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이었던 때로 돌아가 보는 거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멘.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부분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약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I know what you have done. I know how hard you have worked and how patient you have been. I know that you cannot tolerate evil people and that you have tested those who have found out that they are liars. You are patient. You have suffered for my sake and you have not given up. 여러분, 성서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 모세는 결국 오매불망했던 곳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게 더 힘이다. 들어가 봐야 힘들었겠죠. 누구일까요? 예? 요셉은 10년 동안 종생활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고난을 많이 당했죠. 네? 사도 바울은 곤장을 40대에 가까운 것을 많이 맞고 죽을 고생을 했을 때 에녹과 노아였죠. 그럼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시록 오늘 2장에서 7개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계시록 2장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칭찬이에요. 와, 수고하고 인내 많이 했다. 참고 고생 많았다.
거짓말쟁이들 그 사람들 다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잘 참았다. 마지막에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다. 너희를 칭찬한다. 이 멋진 칭찬이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에녹과 노아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비슷한 칭찬은 아니었을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이 넘는 동안 계속 살다가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괄시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산에 배를 지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와이프까지도 계속 질시했었죠. 아마 이런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요? 야, 노아, 에녹, 끈기와 인내력이 대단하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집중력도 몰입도 좋았겠지요. 요즘 언어로 말하면 이거 아닐까요? 저 사람들에게는 성공인자, 성공 DNA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Think how far you have fallen. Turn from your sins and do what you did at first. If you don't turn from your sins, I will come to you and tak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이런 성실과 인내력이 좋았다고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시록 2장에 성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문수지요. 칭찬은 아주 멋지게 해놓고 뭐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교회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에녹과 노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끈기 있는 인내력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왜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에녹은 산채로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그 열심이고 끈기와 인내력이 높았던 에베소 교회는 뭐 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에 대한 평가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은 이렇게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 불과 몇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도 10년도 아니라 1년도 아니라 몇 개월도 아니라 350년 넘는 동안.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을 2번 사용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7장에 한 번 더 사용합니다. 7장 1절에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인내와 끈기가 높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확연히 틀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도 처음이 사라지면 미미하다. 즉 노력보다는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라. Compliments are meaningless when the first one disappears. That is, choose to work with God rather than human effort, rather than human success.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과거의 영광을 누렸다 해도, 아무리 지금 겉이 화려하다고 해도 처음과 본질과 기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본질이 결핍되고 희미해지고 끝내 사라지면 모든 것이 meaningless, 무의미한 것이 성서의 기본질. 성서는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래 meaningless가 아니고 내가 가서 이걸 옮겨버릴 거야. 너의 destiny, 너의 운명까지도 옮겨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 대신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없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근데 나무랄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나무랄 것이 있다죠. 나무랄 것이 있다.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 무섭지요. But this is what I have against you. You do not love me now as you did at first.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도 많았지만 나무랄 것이 딱 하나가 있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첫사랑을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잊은 것일까요?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지금 간과하고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물들여서 기억조차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칭찬받았던 것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리셋하라. 큰 목소리 읽습니다. 처음으로 리셋하라. Reset the first time, first love.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으로라는 것은 에드워드가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place, 그 time, 그 moment, 그 experience, 그 joy,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 여러 가지 다 잘하려고 바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초지일관,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어 가라는 말씀. 노자의 도덕경 4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자 보지동, 약자 보지용, 천하 만물 생어유, 유생어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반자 도지동입니다.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노자가 이야기하기를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도의 움직임이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모든 철학과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의 움직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생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무람을 받았는데 왜입니까? 너무나도 이유가 간단합니다.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렸으면 다시 오면 좋겠지만 만약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삶이 잘 될 때 정신없이 바쁘다고 생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멈춰서야 합니다. 너무 많이 가시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미연쩍어서 뒤통수 간지러울 때 멈춰서야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얼굴에 양심의 철판이 깔아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갈릴리로 낙향하던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왜? 갈릴리는 그들에게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들은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처음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그 첫사랑.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은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인공위성의 아마 GPS 좌표 같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서 있는 지점이 지금 잘못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헛된 영광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에베소 교회처럼 겉은 아주 무성하게 칭찬받을 일을 엄청 하고 있는데 중앙에 코어는 아무것도 없어서 너희들 다 빌 거야, 무너뜨릴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이런 헛된 영광이 예수님의 첫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와 교회를 막 크게 짓고 빌딩을 막 크게 짓고 자녀들이 엄청 성공한 것이 대단한 예수님의 첫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에베소 교회처럼 깊이 있게 숙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책 깨어앉는 기도의 표현으로는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고삐를 놓으라. 고삐를 놓으라. 바쁜 삶의 고삐, 정신없이 성공을 쫓는 삶의 고삐를 놓으라는 겁니다. 그 고삐를 놓지 않으면 예수님께 들을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촛대는 영영 옮길 거야 라는 것이죠. 손에 쥔 세상, 손에 쥔 성공, 돈, 인기, 백그라운드의 고삐를 놓아야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첫사랑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으로 리셋,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예전이다,
지금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계속 잠겨야지 첫사랑이 계속 샘솟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부활에 그냥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점령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지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Think how far you have fallen. Turn from your sins and do what you did at first. If you do not turn from your sins, I will come to you and tak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리셋하라. Reset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your life. 성서는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던 일을 또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첫사랑이 언제 끊어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회개도 무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마지막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첫사랑을 버린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왔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무다를 긁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알아야만 첫사랑을 회복할 수도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첫사랑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간다고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원래 대중이 가는 길은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에서 결핍되고 어디에서 지금 사라지는지를 잘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리셋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삐를 넣으세요. 바쁜 삶에서 나오세요. 멈춰서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연구를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외적인 모습은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겉만 무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된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정확히 말합니다. 잊었다도 아니고 간과했다도 아닙니다. 버렸다고요. 왜 버렸죠? 겉이 무성한 것이 첫사랑을 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과 예수님의 신앙 같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명예와 예수님의 신앙 같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같이 가기 위해서는 피를 쏟는 고통과 고민 속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들이 기다리는 것, 정말 그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은 이거였어요.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만약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 촛대를 옮기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남기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촛대를 옮긴단 말이 우리에게는 기분 나쁜 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휴 내가 누울 곳도 없다. 울면서 아파하셨죠. 너희들 거 다 망하고 문 닫을 것이고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인데 아파하셨죠. 옮기시는 것.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는 나중의 결과는 아주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야, 잘하고 있어. 교회 진짜 잘하고 있어. 너희 자녀들 아주 성공하고 있네. 야, 집도 아주 삐까번쩍하지. 야, 차도 좋지. 돈도 많이 벌리지. 좋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당합니다. 당연히 정당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게 만들어서 눈과 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감각합니다. 내 첫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도 못하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리셋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어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겉으로 보면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을 안 했구나.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 큰 일을 한 거야. 세상이 보기에 작은 일이었지만. 기억하십시오.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하던 일이 절대 큰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던 일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았던 그 은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큼 큰 은혜,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리셋하여 다시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 안에 잠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사랑을 리셋해야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적은 일에 참 신실했구나.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쉬자. 오로지 첫사랑을 여러분 안에 리셋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리셋하여 처음에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겸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첫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첫사랑을 리셋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자랑하는 스펙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그냥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자살할 만큼 절망 속에 갈릴리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보내면서 먼저 갈릴리 가셨을까요? 곧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수업이셨습니다. 이런 첫사랑의 인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은 겁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오늘 성서의 편으로는 이겁니다.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가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크고 잘하고 있는데요.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잊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잊게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회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나타날 때 그들보다 먼저 가셨던 부활의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화려한 집이 거하는 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났던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억이 있는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는 창피도 굴욕도 아닌 다시 시작입니다. 리셋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과 고난까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절망과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보쉼입니다. 다시 충전입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절망의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입히셨습니다. 다시 충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참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부활과 십자가를 느끼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세나 호세나라고 했죠.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제자들은 그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기고만장했겠죠.
자기의 스승이 막 왕처럼 대우받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어땠나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갈릴리로 낙향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을 만나면 그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온 세계를 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땅끝 유럽까지, 북미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리셋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리셋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진실하게 겸허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제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살아가는 거야. 나와 첫사랑이 있었던 그 갈릴리로 지금 가고 있구나 라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잘 될 때는 잘 되어서,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는 고난을 만났기에 진실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잘 될 때는 잘 될 때도, 못 될 때는 못 될 때도,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첫사랑을 리셋하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첫사랑의 그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